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 받으시느라고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매일 매 순간 또 강건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번 한번 축복하십시오. 은혜로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 있을 수 있으며 살아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으며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영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 귀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사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상교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교회이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피차에 서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며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품성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시간 성령 인도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늘 성령님 말씀 타고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또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나? 또는 나는 하나님 밖에 있나? 따라하고 싶으셨는데 기회를 안 드렸나요?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개 때문에, 그렇죠? 안개가 껴도 너무 꼈어요. 저도 아침에 교회 오는데 단 몇 미터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오리무중이라는데 이건 오리도 아니에요. 눈앞에 몇 미터 앞에도 안개가 너무 짙게 켜서 운전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안개가 심한 경우에 운전을 하려면 무조건 어디만 쳐다봐라? 앞에 쳐다보고 차선을 봐야 되죠. 무조건 차선입니다. 이게 신호등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차선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혹시라도 잘못해서 차선 바깥으로 나갔다는 아무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사고가 나기도 하죠. 불과 얼마 전에 영종대교인가요? 그 이런 안개 속에서 100여 대가 넘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그 다리에서 100여 대가 넘는 차가 충돌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원인은 역시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선 안에서 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우리에게는 때로 안전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선을 잘못 넘으면 무서운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기도 합니다. 지금 밖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다고 합시다.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건물 안에 있으면 선이에요. 건물 안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아요. 그러나 건물 밖에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산이 없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지금 어마어마한 추위가 있어요. 안에는 따뜻한 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누구를 막론하고 추위에 떨어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 안에 들어오는 순간 따뜻해질 수 있는 거죠.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바깥에 지금 너무너무 더워요. 막 32도 33도 찌는 듯해요. 안에는 아주 시원한 냉방이 되어 있어요. 나가는 순간 더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오면 휴, 살았다, 아이고 시원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와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 하나를 두고 이쪽에 있느냐 또는 다른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 안 해도 신앙이 뭐냐, 우리가 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늘을 바라보느냐는 것은 이 생에 무수히 많은 선택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기대하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공급받으며 그 선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단절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 안에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선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온 선이라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래.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와 함께 있다는 얘기와 같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리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원리와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는.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또 무슨 얘기하죠? 내 안에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어떤 가지자면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밖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버려져 마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버려진 것이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또 무슨 얘기하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함께 거하면,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공급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신 단어가 내 안에 거하라. 여기가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버려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삶과 그 선을 넘는 삶과 그 밖에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인데요.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지?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졌는데 근원이, 강은 생명과 같아요. 자 11절에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빗선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엔 베들리엄과 호만. 에덴 땅엔 아름다운 무슨 생명 과실만 있는 게 아니라 금은이 어떤 보석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있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15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잘 들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축복으로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그 소유권을 주셨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자유로 임의로
너희의 주권 안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요,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너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소유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셨을 때는 모든 공급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랍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봄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봄비가 내렸는데 전국적으로 평균 34.5mm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간만에 그 비를 기다리다가 비가 왔는지 그 뉴스에 보니까 분석을 해놨어요. 이번 봄비의 가치가 1mm예요. 얼마나 요만큼도 안 되죠. 1mm당 7억의 가치가 돼요. 7억. 그 1mm가 내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이 가뭄에 있었던 땅에 그 비가 내려 적셔서 다시 농작물이 자라고 뭐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만드는데 1mm의 가치가 7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먼지라든가 요즘 계속 황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비로 말미암아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하는데 걸린 금액이 200억이 넘는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토탈 금액이 35.5mm가 왔는데 310억인가 된다고 뉴스에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mm 하나의 7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살아와서 그렇지 그동안 우리에게 내렸던 빚값만 하더라도, 하늘에서 내린 빛값만 하더라도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토록 잘 맛있게 우리 공기 호흡했던, 요즘은 공기가 별로 안 좋지만 그전에 좋았던 공기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혹시 머리 좀 빠지신 분들은 머리 모발 한번 심어보려고 하더니 요만큼 심었는데 몇백만 원이에요. 저도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모발 한번 심어보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저한테 얘기하길래 아직은 아니다 그러는데 요즘 자꾸 좀 땡기는 게 있긴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머리턱 한 주먹 심는데도요 몇백만 원이고요. 어떤 분은 뭐 눈썹 심고 뭐 하여튼 간에 이 조금만 그냥 기존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뭐 이빨 임플란트 하나 뭐 하는데도 몇십에서 몇백 정도 하거든요. 그동안 우리 모두 다 얼마 주고 썼어요? 공짜로. 아까 우리 성가대 은혜가 아니면,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뭘까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게 뭘까요? 이건 뭐냐면 선을 넘는 거죠. 6절로 8절에 보니까 지금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뭔가 그랬더니 슬금슬금 선을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게 뭐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에 보니까 선을 넘어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선이 있었네. 그동안 우리가 몰랐는데 선을 넘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이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엿보 가리겠다고 치마로 삼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 낯을 어떻게 해요? 피해요. 여러분 이게 양심의 가책이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 떨는, 무서워 피하는 존재가, 어제까지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기뻐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여러분 느끼십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기어들어오게 되면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됐다고 말합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뭐 가끔씩 원어 성경 얘기를 하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근데 관역을 향해서 이 선이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옆으로 휘어질 때 이걸 죄라고 말한다. 똑바로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틀어지는 걸 죄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죄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회개는 뭐냐? 이 휘었던 방향에서 다시 돌아온다. 이걸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뭐 화살 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자동차 운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차선을 잘 지키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차선을, 중앙선을 넘어서 버리는 사건을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음주운전이 안 될까요? 왜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될까요? 왜 운전하다가 스마트폰 보고 앉아갖고 이게 쳐다보고 두드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뭐가 안 돼요? 차선을 못 지키죠.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핸들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귤이 그러면 차선을 지키지 못하면 차선을 넘어가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거죠. 죄라는 건 뭐냐면 그 선을 넘는 순간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뭐가 날 수밖에 없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차선을 넘고 선을 넘는 순간 그들에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17절로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건 차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죠. 한 나무 열매를 내가 뭐 했어요?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어요. 넘지 말라고 하는 중앙차선을 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사고가 난 거예요. 저주는 사고가 난 거예요. 에덴은 그런 땅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에덴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될 땅은 저주받은 은혜가 없는 땅이에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죠.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여기서 영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서 차선을 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고가 났어요. 생명이 부딪혔어요.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한 사고가 나면 육신의 생명도 이 땅에서 끝나요. 간혹 가다가 사망사고가 나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한 100년 살아야 될 사람이 50에 30에 끝날 수도 있어요. 사고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고를 맞이해서 영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생명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은 이제 에덴에서 뭐하는 삶이에요? 쫓겨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 에덴 안의 삶과 에덴 밖의 삶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안에 있어야 살고 밖에 나가면 그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거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승만 대통령 성대모사 하셨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오래전 얘기니까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런 줄 아는가 보다. 예전엔 제가 성대모사 꽤 했었는데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이렇게 바뀌어져요.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저는 성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아주 단순화시키고 싶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선악과의 이야기는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뜬금없이 남의 집 가정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그 시대 속에서 한 가정을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나갑니다. 안에 있어야 될 아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상황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돌아가시나 주나 지금 주나 무엇이 다릅니까? 시방 내게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가 살겠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미 다 계획이 됐던 거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말하죠.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아버지 품을 떠나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됐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그날에 그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됐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그를 들러보내요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로 만들었습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요. 왜? 돼지도 절대 지 먹이는 안 뺏기죠. 돼지 줘야지 너 주냐? 17절에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때 깨닫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삶을 말하는. 그런데 지금 나와 보니까 난 여기서 어떻게 죽겠다고요? 굶어 죽겠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한 가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인생의 삶이 됐든지 하나님 없는 삶이 되면 이렇게 삶이 처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해 주는 거죠. 20절로 2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해요?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죠? 아까 말했죠. 잘못된 화살이 다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데 방향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든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아버지의 가슴을 걷어차고 세상에 나가서 거짓거리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면 아버지는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가슴 아파하며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는. 우리는 잘 상식적으로 자식에게 입을 맞춘 일이 없지만 이 당시 문화 속에서 회복과 사랑과 마음을 전할 때에 입을 맞추는다고 표현을 하죠.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죄는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어떤 선 안에서 나가는 게 죄예요. 자신이 알았어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는 아버지의, 이 주인이죠. 주인이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건데 이 주인의 권세를 이제 아들에게 회복을 시켜주는 권세의 회복이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내 아들은 뭐 했다가 왜 죽었어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나가는 순간 그 영은 죽었어요.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를 떠나 나갔을 때 이 아들은 죽은 자와 같았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어요? 돌아왔으니까. 돌아와야 살아요. 돌아와야 살아요. 또 내가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나갔어요. 나가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찾아서 얻었어요. 왜? 어떻게 얻었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돌아오니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조금 더 쉽죠. 아버지를 떠났더니 다 잃어버리게 돼. 공급이 끊어진 자와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다른 공급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지구학장 세미나 때도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집에 조그만 베타스플래시라고 하는 싸우는 물고기라고 하는 걸 한 마리 이렇게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안산에 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물고기가 있네. 그동안 제가 이 물고기 어항 좀 키워보는데 매일 물 갈아주고 밑에 모래 청소해주는가 아주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치웠는데 얘는 밑에 모래 갈아줄 것도 없고 물 갈아줄 것도 없고 그냥 정수기 물 하나 떠줬는데 거기서 지가 살아. 그 참 신기하네요. 밥만 주면 돼요. 밥만. 그게 너무 쉬워서 제가 키우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사고냐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놈이 물속에서 자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거실 바닥에 나하고 같이 누워있네. 아니 얘가 왜 거실 바닥에 나와 누워있나 이렇게 봤더니 돌아가셨어. 그냥 처음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아니 왜 물속에 있을 놈이 바깥에 튀어나왔을까? 그것도 저기 있는 게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물고기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투어는 점프를 잘합니다. 그래서 물 바깥으로 점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 별놈 나봤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믿지 못해 몇 마리 더 갖다 놨더니 한 두서너 차례 또 나가서 점프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좁다 이거지. 나도 거실에서 한번 잡아보겠다는 건데, 물고기는 거실에서 주무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죠. 나오시는 순간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돌아가십니까? 그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공급을 받아요. 생명의 공급을 받아요. 나오시는 순간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공급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담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공급이 끊어지면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죽은 자와 같고 잃어버린 자와 같은가? 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치기가 됐지만 공급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의 복을 받고 살 사람이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는 사람, 공급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 악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역시 죄인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역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자기도 단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왜? 같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취하러 뭐 합니까? 묵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늘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가 살려면은요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 하면 순간 나무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얘기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공급이 있는 거죠. 이 나무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공급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생명이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공급은 어디서부터 오더라? 하늘로부터 오더라.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구절 한번 띄워볼까요? 뭐 하지 않냐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가 풍성풍성 맺어져요. 우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내가 지금 차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지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운전 얘기를 했는데 운전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차선도 지켜야지, 신호등도 지켜야지, 속도도 지켜야지, 뭐 비보 좌회전도 있지, 막 여러 가지가 막 있어요. 처음에 어떤 전사님 운전 신방할 때 운전할 때 봤더니 빨간불인데 막 지나가. 그래서 왜 지나가냐 했더니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도 빨간불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아무도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 줄 알았지.
다시는 그 전사님 차 안 타려고 막 법규와 상관없이 운전을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법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인데, 애굽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인도하실 분인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인생의 법규요, 교통법규예요.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나는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내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선을 넘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는데 부모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 부모가 잘못했으니 자식들이 보고 배운 것이 잘못된 길이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6절은 전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히 생각해요. 십계명은 우리를 죽이려고 고통스럽게 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처럼 우리를 안전하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고 주님의 나를 온전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 신 인생의 법도거든요.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심 품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거나 이웃의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 품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법규는요, 우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법규를 어기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살리려고 주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예배 생활을 점검을 잘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인지 틀리고인지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제일 뭐 했을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이게 예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을 쌓고 예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찾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시는데 네 자손도 셀 것이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또 옮기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또 뭐를 해요?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제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같이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준다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아래가 뭐예요? 3차원이죠. 땅에서 낳고 흙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하늘에서 영에서 4차원에서 오신 분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육체가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3차원과 4차원의 신앙을 너무 극명하게 보여줘요. 제가 이제 조만간에 수요 예배 때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강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 3차원과 4차원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대하세요. 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지만 자막은 치워도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죄에서 죽으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 좀 애매한 어떤 공동체로부터 자기들 소개서를 하나 받았는데 교회에 있다가 보면 별의별 군데서 자기들 소개하는 여러 가지 책자들이 와요. 아주 심각한 이단들도 오고 이단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들도 와요. 그런데 최근에 받은 건 애매해요. 강원도 어디에 집단으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 친구의 치유연구소인가 하는 데서 온 건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들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 초대교회 속는 날마다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는데 거기 내가 처음 듣는 얘기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런 걸 제안한다는 건 뭐냐면 주일만 성수하고 수요예배나 철예배나 안 나오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내보내시오. 들어봤어요?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는 듣다 처음 들었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밑줄을 쳐놓고 한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올바로 드리라고 말을 했는데 주일만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철야배 예배를 다른 공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에 기뻐하지 않냐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러면 내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다행히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하다. 왜? 우리는 안 내보냅니다. 우리는 안 내보내. 근데 그 교회는 그 교회인지 공동체인지 정체를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모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에서 제가 아주 너무 웃음이 나서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도 있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신 신앙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와 예물 드리는 신앙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내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기준해 주는 선이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나를 떠나 있냐 밖에 있냐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언제 나갔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고 말하거든요. 네가 나 밖에 지키지 않는다고 말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디 언제 나갔기에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되물었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물의 관계가 하나님 안과 밖에 있는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9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하나님 밖에 나갔으니 은혜 없이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돼야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10절로 12절인데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2절에 보면 11절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선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에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물질의 관계고 예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가 뭐냐면,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의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 밖에 있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또 되물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가 하나님 섬기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내가 무슨 감사의 예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회의나 유혹이나 어떤 의심이나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와를 면한다 하노라미라.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의 이름이 뭐 한다고요? 기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리고 그의 책 속에,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본문은 포도나무 가지, 무슨 시적인 내용 같고 상당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무슨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볼까요?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깨끗게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사는 거예요. 자, 4절을 볼게요. 4절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죽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죽는다고 말하는 거죠.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죽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리처럼 밖에 버려지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사는 거죠. 그래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와 같아요. 언제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차피 죽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생을 선택하느냐 영매를 선택하느냐, 이거는 지금 매일 매 순간 지금 우리의 선택 쪽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더 열심히 힘을 내시고, 혹시라도 이 말라기 시대 사람처럼 혹시라도 흔들릴 마음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